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그런 인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의 이제 삶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빛을 받고 기별을 전하는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참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요. 사실 우리의 기별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기별인데 그 기별자를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면은 결국 나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고, 나는 부분적이고 요한해서 흠이 많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나의 허물들로 그들에게 또 시험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한 50년 신앙을 이제 했지만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는 신앙은 한 8, 9년 됐는데, 정말 나의 철저한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할 때,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런 그 안에서 매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 행복하고 좋다라는 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원칙과 어떤 사랑의 계명들은 참 우리를 시기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옳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막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좀 전달되는 어떤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이 이제 났어요. 이게 제가 이 8, 9년 전에 하나님을 이제 뭐 한 40년 개신교 신앙을 했지만, 아까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막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개신교의 빛은 우리의 재림 기별의 빛에 비하면 아주 미약해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라는 그 그 믿음만 소유하면서 이미 영생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신앙에서는 많은 부분 멈춰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아들로 확정이 됐다라는 그 잘못된 그 태도 때문에 많은 부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의 부족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 안에 연합 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신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열매나 결과들은 아주 내 마음의 영혼의 피폐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도 엉망이었고, 또 내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이, 또 남편이, 또 부모와 시어른들이 굉장히 나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갔을 때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정말
저는 그동안에 한 8, 9년의 삶이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물리적인 그 의무들이, 그 본분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것들에, 실제로 시간이 관계에서의 내 의무나, 본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없잖아요. 연구할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알아요. 각 사람의 실상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연구할 시간이 많은 분들은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내게 맞는 그런 환경을 섭리하시면서 충분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양식이니까, 아, 끊임없는 사모함으로 저는 이제 영감의 글을 듣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앉아서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모든 일 가운데 그냥 뭐 운전하고 갈 때든 뭐 일을 할 때든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이 틈 나는 시간마다 이렇게 듣게 하셨어요. 듣는 거 영상을 통해서 mp3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생각을 온전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열리고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또 하나님이 또 지배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이해를 어떤 실물로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실물 중에 한 편이 있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한 재림 기별을 받고 한 1,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엄마 아버지가 그 개신교 신앙을 이제 저 같은 전에 했던 개신교 신앙을 하시다가 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재림 기별을 받고 이제 저하고 연합을 했어요. 저희 이제 마을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 근처에 제가 모시면서 그때도 안식일에 다른 집체들하고 연합 모임이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초행길이에요. 저는 여기 칠곡 쪽에 살고 있는데 저 경기도 쪽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가지만은 운전할 때도 저는 이제 뒤에다 이제 영감의 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더 침착하니 그 하나님이 그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가는데 그날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위로 경기도 쪽으로 가려면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보다 아래쪽에 있는 대구 쪽으로 얘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이러면서 대구 쪽으로 턴을 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가리키는 쪽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내비게이션의 시간이 그쪽으로 갔는데 원래 이제 소요 시간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걸로 선택을 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의 이제 그 소요 경과 시간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감안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서 염려가 이제 오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엄마 아빠도 염려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럴 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이 내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또 이제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겼을 때 뒤에서는 이제 계속 막 그런 얘기, 늦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은, 그 사람들을 막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저를 드리고, 어떤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어떤 한 장면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개미 있잖아요, 개미. 아주 우리가 보는 어떤 불개미처럼 아주 작은 개미하고 내가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신이하고 개미하고 있는데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하는 개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개미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하루의 일상의 일들을 내가 다 아는데, 얘가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지식은 잘 없어요.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어떤 개미가 아니라 개미보다 이렇게 높은 지능이 있는 인간 이영신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돌본다는 건 알지만은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떤 개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를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얘는 일개미라서 항상 자기의 어떤 내일의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 어떤 노선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 가는 노선이. 그래서 얘는 그 여러 노선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이제 했던 그 과정이니까 가장 빠르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얘는 이렇게 지름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집을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저 앞에 영신이가 보니까 얘네들 원수가 숨어서 이 개미를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는 몰라.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가 나를 잘 모르니까 얘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앞에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게끔 어떤 장애물을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게 하는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아끼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니까 요 일을 멈추지 않고 해. 이런 입장에 있는 나와 개미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당장 어떤 아침에 그 연합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바되는 일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시간이 오바되고 그 시간 안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적인 염려에 내가 막혀 있지만 혹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이 개미한테 내가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섭리와 가운데 어떤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일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그런 섭리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주시니까 그 실수라든지 여러 모든 것들이 정말 더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 주신 그 실물을 거기까지 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동안에 저를 인도했던 거라며 또 이날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그 연약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섭리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은혜 가운데서 그날의 하루 일과들도 이제 잘 이제 돌아오기까지 저녁에 돌아오기까지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날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체되고 늦게 가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 안식일 시간 안에 잘 도착을 해서 또 지체들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과 이제 기도를 보내는 시간들을 이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알기를 너무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아는 것, 믿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최근에 있었던 저희 이제 일화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게 보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거듭나는 거에 대한 어떤 사모함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내 심리를 사랑하는, 또한 내 심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믿는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같은 장 5장 4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어떻게 할지.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 신앙을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의무나 짐들에서 우리가 경감되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지고 또 우리가 생활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세상의 원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마음에 쉼이 있고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무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화평과 기쁨으로 더 충만케 함으로써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요 신앙을 이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걸 이제 계속 날마다 이제 듣냐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할 이웃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씻겨 나가면서 그 이해에서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갔을 때 정말 이 삶은 정말 의무가 더 많아지고 할지라도 그 원칙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리면은 정말 쉽고 가벼운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가족,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내 지체들 하고만 어떤 연합하는 거, 또 그들이 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원파 신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더 그랬어요. 구원파 신앙을 하는 그 모임 안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밖에, 구원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 내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 선민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있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그 축복이 이제 자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빚이 있는 입장인 거예요. 빚이. 그 축복을 나눠주고 전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는 요 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하고 더 연합을 시켜서 내가 받은 요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그 소망으로 부르기 때문에 절대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뭐 길을 가는 아니면 뭐 치과 치료를 갔을 때 그 의사, 간호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그 잃어버린 비유에서 보면은 그 집안에 그 은전을 찾는 비유 있죠. 은전. 그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이나 탕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잃어진지를 아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면은 더욱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섬겨야 될 이웃들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투쟁이나 어떤 불필요한 분리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자초하는 일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요것하고 이제 관련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89살이세요. 그리고 한 1, 2년 전쯤에 하나님이 복음을 이제 펼치셔서 핵심의 체험도 하시고, 지금 그 영적인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요 국면을 이해하시고 또 참여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래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89살이지만 최근에 이제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몸은 기력은 많이 쇠약해요. 그렇죠? 뭐 연세도 있고 오랜 어떤 흡연과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총기를 계속 이 영적인 그 총기 있잖아요. 총기와 판단력을 회복을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왕래는 제한이 되고 이러지만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적 이해에서 계속 눈이 뜨이면서 그런 교통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안식일 예배 동안에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이제 인사를 이제 서로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남편이 했나 어쨌나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오면서 아버님하고 통화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많이 어려울 상태에 있을 때는 남편이 그걸 좀 아직 이제 남편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는 많이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은 아버님이 육신적인 어떤 투쟁 가운데서 많이 어려워할 때는 남편이 감당이 안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제도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기를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과 어떤 분노와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근에 아버님이, 원래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어떤 변비라든지 평생 변비의 어떤 어려움과 이장 장애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의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1, 2년 상간에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체험 가운데서 이 소생, 이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기대를 순간순간 좀 가져요. 근데 예전에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낙심 가운데 있던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 영적인 회복이 있고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아, 절대 나는 걸을 수 없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마음에 그 근력이 생기면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요. 워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음 연습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본인이 간혹 이렇게 걷는 연습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거의 외관적으로 보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밤에도 간병인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간병인이 워낙에 이제 여러 환자들을 돌보고 이러니까 간병인이 없을 때 아버님이 그날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걸음마 연습 좀 한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내려 올라가다 그러셨나 하여튼 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충격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 회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지났어요. 지난 상태인데 아버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이제 극복이 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간호사나 간병인들은 경비 절감에서 많은 병원에서도 간병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환자를 한 간병인이 이렇게 부담하게 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통 다른 부분은 아버님이 양보를 잘 하시는데 식사를 할 때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나는 빨리 못 먹고 천천히 먹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누워서 밥 안 먹어야 되고 이게 자기 어려움이 이제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막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간호사가 자기에게 잘 못해주는 그 입장으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환자가 아버님도 그건 알더라고요. 다른 옆방에 환자 둘이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전혀 자기가 이렇게 케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아예 그냥 간호사가 다 전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 두 입장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아버님을 빨리 막 급하게 먹이고 막 이러느라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가 며느리한테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느닷없이 대놓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만큼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든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막 이제 격정이 이제 휩싸여가지고 전화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계속 품어주면서 맞다고 아버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잘한다고 이 마음을 계속 받아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의탁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채우라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함으로써 아버님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결국 회복이 되고 그 간호사 분들은 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도 그동안에 보셨듯이 그분들의 일이 너무 과중하고 그리고 사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처럼 그들 안에도 사단이 격동하고 흑암을 뿌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짐 자기네들이 감당할 그 짐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남의 입장을 보고 배려할 수 없게 된다고 남의 형편을 보고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럴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다 아버님이 이해를 해요. 이제 마음에 격정이 이제 물러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아버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 찬미를 제가 불러드리고 이제 아멘 이제 하다 가시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면서 간호사한테도 전화가 한 3통이 와 있더라고, 구제종 전화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들 어떤 무거운 어떤 가정한 짐이나 아버님이 어떤 그 연약한 입장에서 품은 어떤 그런 거에서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며느리한테 이럴 거예요. 이런 표현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은 우리 아버님한테 혹시 저한테 얘기해도 절대 저는 간호사 말을 듣지 않고 아버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오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나 그러고 이제 제가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간호사의 입장은 전 아버님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입장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격정에 휩싸였을 때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더 교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상상으로 일부러 막 의도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식으로 충동해서 그 충동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격정에 휩싸여서 내놓은 것이 그거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물러가고 실제적인 어떤 지식 가운데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내 연약함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늘의 평안으로 이렇게 맛보게 하신 것처럼 간호사님들은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의무나 간호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포멀하게는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또 여러 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아버님 그런 여러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면허 신청을 해놨었는데 그 면허를 이렇게 주관했던 그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그 옆방에 있는 이 두 분은 전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아침 시간은 그 당직 간호사만 있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간병인 한 분하고 거기 간호사 한 분만이 그 환자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너무 딸리고 이러는데 아버님이 자기가 보았을 때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실 거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그거에 대해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깨병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아버님 마음이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오해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며느님이 이제 면회를 할 때 아버님을 좀 설득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의 분들은 더 어려우니까 아버님은 혼자서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며느님이 좀 설득을 해가지고 점심 저녁은 어차피 인력이 많으니까 아버님 뜻대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만 좀 천천히 그분들 먼저 하고 아버님 도와드려도 될 수 있게끔 설득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제 재량이 아닌데 어쨌든 간호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럼 제가 내일 아버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하고 이제 마무리 줬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이웃의 관계 어떤 이웃의 범위를 예전에 제가 지금 이전에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 관계로 만약에 뒀다면은 처음에 우리 아버님 말씀만 듣고 간호사들하고 막 대판 싸우고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격정을 어떤 충동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그 간호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일로 지금은 더 감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 격정에 같이 사단의 격정에 휘말리지 않았을 때 어제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아버님하고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또 간호사들하고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하고도 또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 빛이 아버님 안에
흘러가게 하시는,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또 이런 일을 통해서도 병원 안에 오랜 시간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 다 저를 알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최근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버님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 선에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분들 선에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한 신뢰함이 절대 없다라는 그 지식에 내가 있지 않다면은, 이 자고함에 빠져서 일을 막히는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게 가치가 하나도 없고 공효가 없고 내게 선한 것이 없고 오직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축복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지속적인 그 지식이 그런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의탁하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걸 통해서 물론 그분들은 어떤 신앙을, 저와 같은 신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내고 이랬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내용들로 하나님이 치리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 계시는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응, 일을 이제 처리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신앙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아버님하고 나눈 대화, 그동안에 꾸준하게 아버님한테 보이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화하는 그 일들 중에서 간호사님들도 또 다른 환자님들도 우리 아버님께 뭘 취급하는, 아버님은 내 아버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이런 게 절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를 이제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른 것들을 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는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에서 일어나는 이런 투쟁들이요.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투쟁들인데, 이 투쟁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 마땅한 본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화평하게 의의 열매들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더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형상의 본체셨지만 그걸 비우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속성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루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끊겨지고 영적으로 죽게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살아라. 이 안에 너희의 힘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라든지 또 이 내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그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사실 감당도 안 돼요. 오늘 감당 안 된 거는 내일 되겠지. 내일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될 것처럼 속삭이죠. 그 속살거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놓이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갈급함을 주실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구하시면 정말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매일에서
사소한 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큰 것을 줘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안 돼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외형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어떤 우리의 익숙한 사고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매일 넘어지는 그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좀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매일에서 먹는 그런 삶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